아이고, 힘들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울창한 숲에 길이 없냐. 아유, 허다못해 멧돼지라도 다니는 길이 있을 텐데. 하여튼 내가 너무 늦게 출발을 했어. 아니, 산이 그래 높게 보이질 않아가지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산인데 벌써 오후 5시. 산속이 금방 어두워질 텐데. 이거 어떡하지? 나는 사진작가다. 산속에 숨은 남자와 그 속에 숨은 도인을 찾아 카메라에 담는 지가 벌써 5년. 오늘 이 산행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시작한 거였다. 마을의 어느 노인이 이 산 저 꼭대기에 사람 얼굴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다고 한다. 거기에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스님이 있는데 절이 외져서 그런지 찾는 사람도 없고 어쩌다 탁발을 내려온 스님도 마을에 오래 머물지는 않아 궁금증이 크다고 했다. 나는 즉각 호기심이 발동했다. 내가 구상하는 작품 비경 속의 침묵의 그 제목에 적합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그때가 오후 2시. 즉시 산속 암자를 찾아 출발을 했다. 나는 원래 산을 좋아했다. 산속 나무들의 침묵도 그렇고 하늘로 뻗은 가지들이 서로 엉키지 않은 채 푸른 하늘을 공평하게 쪼개서 머리에 인 모습이 좋았다. 그나저나 이거 날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이러다 이거 산속에서 밤을 새는 거 아니야? 큰일인데 이거.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지? 졸졸 흐르는 물소리 같은데? 어서 가보자. 나는 서둘러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거기엔 산그늘이 벌써 계곡 아래를 핥고 있었다. 난 계곡을 따라 허위허위 올라갔다. 주위에는 벌써 어둠의 자물쇠들이 철컥철컥 잠그고 있었다. 그렇게 한 30분쯤 숨차게 올라가니 마을 노인이 말한 대로 산꼭대기에 바위가 하나 보였다. 그리고 그 바위 뒤쪽으로 희미한 등불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급히 달려갔다. 거기에는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기둥이 기운 조그마한 암자가 나타났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노인 한 분이 나타났다. 리시오. 예.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아심한 밤에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시오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있으니 마을에서 얘기한 그 스님이 틀림이 없었다. 방에 들어서니 운목에 불상 하나 오떡하니 모셔져 있고 촛불이 까무룩까무룩하고 있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오. 이 캄캄한 밤에 무슨 고생을 이렇게. 그리고 아직 공양도 못 하셨겠네.
네, 여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기 시장 하실 텐데 드릴 게 아주 변변찮아 가지고 여기저기 식은 감자 몇 개, 찐 옥수수 한 2개 있는데 이거라도 뭐 드시겠습니까? 나는 시장한 김에 스님께서 주신 그릇을 얼른 받아서 허겁지겁 먹었다. 아유, 천천히 들어요. 그러다 취하십니다. 여기, 이 물 좀 드시고 천천히, 예. 예, 감사합니다. 잘하다. 근데 이 물맛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이게 탁 쏘는 듯한 물은 겸양지덕이 커서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이 물은 여기 산꼭대기 바위에서 나오는 석간수라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거 성철을 준비하는 그런 물이 것이다. 예. 별로 말이 없을 것 같은 노수님이 어느새인가 말이 많아졌다. 근데 인적도 없는 이 산중에 사시느라고 적적하시겠어요? 적적하다니. 하늘이 내 스승이고 여기 나무하고 새들이 내 친구인데 적적 같으면 어디 있어요? 내가 심심하다 싶으면은 산바람이 살랑살랑 잎새기를 간지리면 잎새기가 간지러워서 까르르 웃는 소리 들리고 풀냄새 꽃냄새가 이게 하나는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데 이거보다 더한 호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까지 오는데 어떻게 길이 하나도 없습니까? 길이 가면 길이고 오면 길이고 내려가면 내리막길, 오르면은 오르막길이 길인데 따로 무슨 길을 만들겠습니까? 다만 사람들 오는 길이 싫어가지고 여기 산 친구들이 막아줬나 봅니다. 산 친구요? 나무들, 새들, 꽃들. 세상에는 하늘길, 백길, 땅길, 또 사람 인생의 길이 있겠지만 그런 길이 시끄러워서 이 팔을 벌려가지고 이놈들이 막았나 봅니다. 말 속에는 예사롭지 않은 달관이 숨어있고 눈빛은 형형하니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풍모였다.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스님께서는 언제 출가하셨습니까? 스님은 눈을 감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출가라. 이 출가라는 게 큰 뜻을 품고 집을 떠나는 것인데 나는 버려졌어. 예? 버려지다니요? 이게 평생을 가슴에 묻어뒀던 얘기를 이게 그러고도 한참을 지나서 내가 아마 너 4살 때쯤 됐는데 그때 여기 이곳에 버려졌어요. 날 때부터 내가 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어머님 가끔 나타나시곤 했는데 난 주로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 오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새 옷과 운동화를 사오셔서 나를 이렇게 입히시더니 좋은 데로 여행을 가자고 하십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지요. 그렇게 따라서 온 것이 바로 여기 이곳 암자의 옷이다. 그날 어린 몸에 험악한 산행이 힘들었는지 스님이 차려준 밥을 먹고서는 설핏 잠이 들었는데 그 꿈길 속에 스님과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들립니다. 그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식이 없소이까? 그 사람은 이 아이의 출산 소식을 듣자 자기 가족들과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차피 불륜 관계이니 저도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아견이로군. 전생에 업보가 커도 그렇지 이 아이가 불쌍해서 어찌할꼬. 제가 죽일 년입니다.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겨놓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제게 이런 자식이 있는 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듯 싶사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저르니 더더욱 아이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죄를 다 어떻게 하려고? 제가 지은 죄는 제가 다 받아야 하겠죠. 다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애비 없는 불륜의 자식, 그것도 몸이 성취하느니 자라면서 이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차라리 속세에 눈 흘김보다 스님 밑에서 불도에 귀문하면 그게 큰 길이 아닌가 싶어서요. 보살의 행위나 마음이 괘씸하구먼. 이 불쌍한 아이 관세음 보살님 품에 안겨보십시다. 그리고 보살은 지금 이 아이와 함께 저 건너방으로 가서 자다가 동이 트기 전에 이 산을 내려가시오. 그리고 2번 다시 이것을 찾아오지 마시오.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안고 옆방으로 건너갔어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는 나를 이곳에다 버리려 하는구나. 그게 의심이 들어서 어머니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고 그러면서 자는 척했습니다. 자지 말아야 돼. 안 돼. 자면 안 돼. 자지 말아야 돼. 그렇게 다짐하면서 자는 척을 했는데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창문이 후원해서 벌떡 일어나서 옆을 보니 엄마는 간데 없고 내가 손에 꽉 쥔 치마솔기만 있더이다. 나는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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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당을 이리저리 뛰면서 울부짖다가 엄마가 내려가서 산 아래로 달려가려 할 때였어요.
아가, 그리로 가지 마라. 거기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가 너를 잡아먹어. 어여 이리 와, 어여 이리 와, 아가.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믿기진 않았지만은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 그리 내려가지 않고 암자 마당에 주저앉아 기진해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진해서 울고 있을 때 아가, 엄마가 돈 벌러 서울에 가셨어. 30밤만 지나면 너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 그때까지 기다리려무나. 30밤이요? 그래, 30밤. 저기 저 바위 보이지? 거기에 그 관세음 보살님이 새겨져 있다. 저 관세음 보살님께 아침 저녁으로 30번씩 네가 절을 하면은 엄마가 더 일찍 오실 수가 있다. 30번씩?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아이고 착하다. 자,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해봐라. 나는 관세음보살 바위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말이 절이지. 몸을 꺾어서 땅에 엎드린 절. 길을 30번씩 하는 거는 어린아이에겐 아주 힘든 것이지요. 그러나 엄마를 보고 싶은 간절함에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도 하지.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엄마로 보이더니 한 일주일쯤 지내서는 엄마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관세음보살님의 인자하게 웃으시는 얼굴로 바뀌더라고. 그렇게 한 20일쯤 지나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옅어지고 관세음보살님만 가슴에 남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아침 저녁 30번씩 절을 하면서 이제 30번째 날을 마쳤는데 아가, 저기 저 산속에 나무, 풀, 꽃들을 봐라. 백초시 무부모. 저 나무들은 씨앗이나 뿌리는 부모로부터 받았지만은 자라는 것은 저 혼자 힘으로 자라노니라. 너도 저 나무들처럼 씩씩하게 너 혼자 자라도록 해라.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쉽게 들리진 않았지만 어린 마음에도 나는 이제 혼자다. 엄마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후 지혜의 빛이라는 해광 법명도 받았고 머리를 삭발한 동자승이 되었지. 가끔은 스님과 함께 마을로 탁발도 나서고 때로는 스님 없이 나 혼자 탁발을 나올 때면 그 마을의 할머니들이 아이고 가엾어라 동자스님, 아이고 다리가 얼마나 불편하면 아이고 하면서 시주를 넉넉히 주시더라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을에 그 개구장이 하나둘은 꼭 있는 법이어서 내 시주 배낭에다가 개구리나 뱀들을 잡아다 집어넣더라고. 그러면서 다리 저는 흉내를 내면서 나를 따르는데 그래도 나는 울지 않았어. 나는 나무처럼 자랄 거야. 꽃처럼 필 거야 하면서 아주 그냥 강한 마음을 냈지.
그러면서 관음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스님한테 건강경, 화엄경, 법화경 강의도 듣고 그렇게 정신없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슴 한구석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었나 봐. 때때로 문득 왈칵왈칵하는 그리움에 그 어머니를 찾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느 땐가 어머니가 사시던 주소를 물어 찾아가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다시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머니가 사시는 곳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찾아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담장을 넘겨다 보니까 어머니가 꽃밭을 손질하고 계시더라고. 나는 왈칵 치솟는 그림으로 어머니 하고 부르려는 찰나 그 집 아이들이 엄마 하고 달려나오더라고. 나는 목젖에 걸린 어머니를 복숭아 씨처럼 매단 채 그대로 돌아섰지.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 그는 어머니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당신하고 나와 그 인생은 그때 그 암자에서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그날 암자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밤이 익숙해서야 암자로 들어왔지요. 이렇게 한 세월을 지냈는데 그래도 어느 날 노안이 깊어가지고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신 스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애광아, 저기 관세음보살 바위 뒤쪽으로 깊이가 석자 네치, 가로 세로 똑같이 석자 네치, 이렇게 똑같이 웅덩이를 좀 파거라. 네? 웅덩이요? 아니 왜요 스님? 여러분 할 거 없어. 구덩이를 파고 그쪽 바위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 있지? 바위 뿌리 박은 소나무. 그 소나무 솔잎을 따다가 바닥에다 깔아라. 솔잎은 왜요 스님? 여러 소리 할 거 없어. 나보다 더 오래 산 소나무의 잎이니까 내가 먼 길을 동행하고 싶구나. 나는 스님 말씀대로 관음바위 뒤쪽에 석자네치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웅덩이를 파고 솔잎을 깔아놨습니다. 수고했다. 나 좀 이렇게 앉혀라. 그리고 저 거울 좀 내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놓아. 나는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앉혀드린 채 그 앞에 그 거울을 놓아드렸지요. 근데 스님은 한참 동안 거울을 보시더니 나를 보는 당신은 이시오. 당신이 나요. 내가 당신이요. 한 세상 참
구운 말을 따라다니셨고요. 자, 이제 먼 길 같이 떠나십시다. 해왕아, 오늘이 며칠이냐? 네, 어제가 7월 7석, 오늘이 7월 8일의 날입니다. 나 지금 잘 되구나.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 피해야지. 그래. 오늘 아주 떠나는 날도 완성맞춤이로구나. 저 스님, 이쪽으로 누우시죠. 아니야. 내가 법기가 부족해서 성철 스님처럼 장좌부라는 못하지만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은 좌탈 인망 앉아서 가고 싶구나. 가시다니요 스님. 너도하게 수고스럽지만 나를 이렇게 앉은 채로 반짝 들어다가 저 웅덩이에다 앉혀다오. 나는 스님 말씀대로 스님을 앉은 채로 모셔다가 웅덩이 솔잎 위에 좌정을 시켰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은 하늘을 보시더니 투두 물물 모두가 한 인물이로구나. 나 간다. 스님은 고개를 푹 떨구시며 앉은 채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스님의 고개란 뜻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가지고 소매로 훔치면서 스님을 흙으로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돌탑을 세우니 그런 대로 스님의 부도가 되었습니다. 시잘되기 없는 얘기로 처사의 길을 어지럽혔네. 자, 이게 밤이 깊었으니 저쪽 방으로 건너가셔서 주무십시오. 나는 스님의 얘기에 가슴이 먹먹해져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심정을 아는지 밤새 소리가 오늘따라 더 구슬픈 것 같아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늦게 잠이 깼다. 머리맡에는 죽 한 그릇과 편지 하나가 있었다. 잠깐의 만남은 천년의 인연이요. 또 헤어짐도 천년의 인연이 오시다. 살펴가십시오. 나는 밖으로 나와 관음바위, 암자, 산속 풍경 여기저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스님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안 계셔서 관음바위에 합장을 하고 계곡을 따라 산을 내려갔다. 한 10여 분쯤 지났을까? 등 뒤로 환한 불길이 솟는 것 같아 돌아서 보니 암자가 시뻘겋게 타고 있었다. 아니, 스님께서 암자와 함께 소신공양하셨나 보구나. 사람이 날 때도 제 의지가 아니지만은 가는 것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스님의 스승은 좌탈 인망으로 스스로 가시고 스님 역시 암자와 함께 소신공양하시니 두 분은 가는 길 가는 때를
스스로 저하셨구나. 나는 한참을 합장하며 불길이 잦아들길 기다렸습니다. 텅 빈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면서 카메라의 필름을 꺼내 구깃구깃 구겨버렸습니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순환의 이치에 어느 때를 추억한들 그 정막과 침묵의 속살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날 나의 산행은 그렇게 끝이 났다.